이 산상수훈은 제가 설교와 강의와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대개 이런 내용들은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쪽에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아주 사복음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아주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서로 좀 상고해요. 오늘은 제가 이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배경은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그 공생활을 하지 않고 무슨 생활했어요? 개인 생활 하셨잖아요. 개인 생활 30년 동안은요.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세 돼서부터 3년 동안 이제 소위 우리 말하는 공생애를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공생애를 이분이 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3년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려고 해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 있죠. 정체. 그분의 과연 내가 누군가?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예수가 누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그 후에 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는가? 이 모든 전체의 그 복음의 핵심들을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기간을 하나님이 3년을 잡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한 3년은 훈련을 시켜놓으면 대강은 아마 짐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잡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3년을 계획하시고는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공생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이요. 찾아가서 이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 나에게 물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단강에서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참 불편했어요. 어떻게 이런 특수한 분 같으신데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누구에게 예언이 되었냐면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이 됐었어요.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이사야야, 이제 언젠간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세례받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구약에서 이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말이에요. 700년 있다가 직접 이분이 이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한테 세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장면에서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삼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면서 이 지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칭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령 세례를 또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다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적당히 예수 믿어가지고는요, 천당에 갈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심이 주님도 받으셨는데 나에게도 내려주십시오. 네, 이것을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3년 동안의 지적인 훈련만 받다가요, 3년이 딱 끝나고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 받지 않고는 그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딱 받으신 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40일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40일 동안 쫙 대화를 하시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을 서로가 다시 한번 토의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40일이 끝난 후에 마귀가 와서 덤볐잖아요.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겨내시곤 주님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딱 받으시곤 말이죠, 이제는 나의 제자들을 내가 이제 뽑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 가운데 이분이 산속에 들어갔어요. 다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해가지고 성령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 누구를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내려오셔서 12분을 딱 뽑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적당히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계획하셔가지고 12분을 뽑으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 12분들에게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지금 훈련도 안 된 이 12분들에게 이분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니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언짢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유대인으로서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면은, 이분들은 구약에서 배운 것들은 뭐냐면 육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들은 것들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그동안에 그분들이 알았던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그리고 혼적인 부분에서도 너희들이 정신의 평강을 받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돼서 좋게 된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이분들에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산에서 설교하신 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요 산상수훈이에요. 요 산상수훈은 어디에서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바로 이 왼쪽으로, 여기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왼쪽으로 여기 보면은 언덕이 있어요. 요 언덕에서 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요. 서쪽 언덕이에요. 그
그 언덕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덕을 뭐라고 그러냐면 팔복 언덕이다. 지금도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여기 지도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 산에서 유명한 말씀하신 것이 소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시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예요. 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감람산 설교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 설교 그러거든요. 이 감람산 설교는 어디서 했냐면요. 감람산 설교는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거든요. 그것을 영어로는 올리브 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가 감람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는데 무슨 설교했냐면 감람산에서는 이분이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뭐냐면 예수님 언제 이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감람산 설교예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세상이 점점 비관적으로 아주 잘못되겠고 나중에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7가지의 틀림받는 사람들의 자격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7가지 틀림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설명해 줬어요. 보시면요. 여기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여기요.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던 그 산상 메시지는요.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최고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3년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분이 설명하신 게 너희들 이제 종말이 이제 가까워 왔을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종말 때에 특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들림받는 사람들이에요. 다가 아니거든요. 소수의 들림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또 설명을 해준 것이 이 감람산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설교한 이 두 설교가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설교들이 이 복이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구약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른 복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다 적을 테니까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복 있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요걸 말이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발음해 보세요. 헬라 말이라는 건 그리스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래요. 마카리오스 그래요. 그런데 이 라틴 말로는요. 이 라틴 말은 옛 고대 이탈리 말이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비아투 그래요. 마카리오스는 헬라 말이고요. 라틴 말로는 비아투 그래요. 근데 이 불란서 말로는요. 비아티 추 이거 튜인데 불란서 말로는 추라고 발음해요. 비아티 추드 그래요. 그래서 S가 붙어요. 비아티 추드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비아티투드. 예. 비아티투드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요. 영어로는 영어에서는 앞에다 대명사를 붙여요. The beatitude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the beatitude 그래요. beatitude 그렇게 한 발음해 보세요. beatitude. 이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자 이런 말.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the beatitude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 그런 소리. 그러면 이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팔복이라는 소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팔복이란 말 듣죠? 이 팔복이란 말을 영어 쓰는 사람들은 the beatitude 그런다. the beatitude 이렇게 말해요. 액센트가 있어. beatitude. 네. 우리가 영어에 attitude란 거 있죠? 뭐 태도다. 그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attitude는 T가 2개 있어요, 여기. 예, 그리고 B라는 게 그냥 그거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 그런데 구약에서요. 구약에서는
지금 여기 beatitude는 여기 말을 하고 다르게 구약에서는요, 이 복이라는 말이 5개가 나와요.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구약이에요. 첫째 복이 뭐냐면요. 내가 영어로 써줄게. 아쉬레라고 그래요. 아쉬레. 이 아쉬레 복이 뭐냐면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이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1절에서 11절에서 나오는 이 8복의 복이 아쉬레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The Beatitude에서 나오는 복이 있다는 것은 육적인 복이 아니고 혼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요. 그래서 아쉬레 복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베라카라고 그래요. 베라카. 요건 물질적 복을 줄 때 구약에서 요 단어를 써요. 베라카. 그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복하면은 그냥 다 두리뭉실 다 되지만요. 이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 그 단어들이 달라요. 단어들이 달라요. 그 다음에요. 물질과 정신과 합해서 받는 복이 있어요. 그 바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물질과 정신을 합해서 받는 그런 복이에요. 그 다음에 가드라는 복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자녀 복이에요. 가드라는 복은요. 그 특별히 이렇게 가드 복을 준다 그러면 자녀 복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투브라는 복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권력이 확장되고 소위 말하면 파워가 이제 커지고 이런 복을 이야기할 때 투브라는 복을 써요. 그러니까 복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죠? 그때 원어를 딱 보면 어떤 복을 썼을까요? 예? 어떤 복을? 아쉬레 복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돈 많이 생긴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건강하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영적인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편에도 보면 1절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럴 때도 아쉬레 복을 썼어요. 제가 아쉬레 복의 몇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또 시편 33편 17절에 보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럴 때도 아쉬레 복을 썼어요. 또 한 가지는 시편 40편 4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쉬레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쉬레 복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복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그래요. 페이버. 우리 페이버란 말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은총이란 말을 쓰는데 은총. 특별 호의를 받는 호의. 또는 편애라고 그럴까요? 요 특별 편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서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쉬레 복이라, 복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아미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가 요 아쉬레 복을 좀 받는 사람들이 되게 좀 복을 내려주세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 세상 물질 좀 덜 벌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좀 아프면서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어떤 때 보면요. 네. 빌빌빌하는 사람이요. 자녀복 어때요? 뭐 주문 받고 안 주문 말고. 탁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는 거기다 우리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것들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정성이 빠졌지 시간을 다 버려 여기다가. 예. 그러지 마시고 영원한 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The Beatitude 8복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육신의 복이라 그런 말이죠. 아까 보는 베라카 하나 가드 같은 걸 보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육신의 복을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하면 복 받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재물이 좀 있으면 돈 있으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 사고방식이 그래요.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부부가 금슬이 좋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가 신명기 28장의 복 다 받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전부 다. 신명기 28장은 누구나 다 알아요. 왜? 이 복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혼의 복들을 말이죠. 바락 같은 투브 같은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 교육 많이 받았어. 학위도 있고 명문학교 나오고 학벌도 좋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재주도 있어서 아주 음악 재주, 그림 재주, 말도 잘하고 이 전부 다 이 혼의 복들이에요.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권력도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 안에 뭐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열심히들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는 게 왜 가냐면 전부 이 베라카나 가드나 바락이나 투브의 복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시려면 이런 복 주시소. 그렇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 개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성세에서 이 세 개를 다 가진 사람이 누구요? 내 생각엔 다윗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분이 이 세 개를 다 안 가졌어. 다윗 보세요. 파워는 가졌어. 돈도 좀 가졌어. 다 가졌어요. 학벌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건강에 안 좋아 70세에 죽었어요. 네? 장수 못했어요. 모세는 120세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나한테 좀 말해보세요. 누구요? 이 세 개를 끝까지 잘 가졌다가 주님한테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주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알아요.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줘놓고는 가장 중요한 이 아실의 복을 못 받아요. 이게 이 세 복이 말이죠. 육의 복과 혼의 복과 영의 복은요. 이 세 개가요. 세 개가 공존하면 참 좋은데 이 공존이 안 돼요. 이게 공존이 안 되고 이것이요. 서로 상충돼요. 특히 마지막에 아실의 복하고요. 처음에 두 복하고는 상충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셋 중에 하나 골라라면 하나님은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아실의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예? 천국에 가서 엄청난 받을 복을 이야기하는 거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이 아실의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교육 많이 받고 잘 나갔잖아요. 예? 세상적으로요. 하나님이 딱 잡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실의 복을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실의 영의 복을 받아갖고 영의 세계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러려면 이 사람 가장 좋아하는 건 몇 개를 뺏어버려야 돼요. 예. 받고 싶어하는 복이 뭐였어요? 그분은 이분이 지금 뭘 하나님이 뺏어버렸어요?
건강 뺏어버렸죠. 그래서 육신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사람 등 따갑고 편안하게 은행에 많이 저금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요? 이 아슈레를 향해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 일시적인 제한적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는 이 영적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6.25 직후부터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이제 번성이 되면서요, 이제 당장 급한 게 이 유괴복과 유괴복이 가장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단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을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서 무슨 삼박자 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 아세요? 박수를 3번 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자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이게 혼적인 부분이에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잘 되기를 강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삼박자가 짝짝짝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계에 그것이 막 퍼졌어요. 이 삼박자 구원. 그런데 삼박자 구원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치는 유괴박자를 제일 먼저 강조한 거예요. 병 낫는다, 돈 번다, 뭐 11조 내봐라, 그냥 나중에 그냥 돈이 10배가 불른다, 뭐 해보니까 대구도에 막 떴더니요. 복음이 그건 줄 알아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교회 나왔더니 잘 됐더라, 교회 나왔더니 뭐 잘. 그러니까 복음이 컬러가 색깔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0세기가 지나가면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말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교계에서랑 이제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좀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그러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물량주의가 지금 너무나 지금 득세하고 있다. 경쟁주의, 세속주의,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교계 신문들 보면 지금 많이 나와요. 특히 교회가 소위 성공했다는 교회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찾다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성운동을 하자, 회개운동을 하자.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1903년에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안 맺으니까요.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03년에 회개운동을 한 다음에 그때 그 선교사들 그 틈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길선주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이분이 1907년에요.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7년이 되면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 회개운동을 하자,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는 아쉘의 복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 육의 복과 이 혼의 복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쳤고 예수님을 그런 측면에서 이용했던 것, 거기에 대한 큰 회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후 설명을 제가 이만큼 했어요.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 유명한 여덟 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첫째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죠. 여기 구절을 보면요. 첫째,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이 8이라는 숫자는요, 4의 배수예요. 4의 배수. 이 4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죠. 4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훈련을 시켜요. 그 강훈련을 시키는 그 기간을 4라는 숫자를 보고 있어요. 그 성서에서 4라는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40일 예수님 금식기도, 또 40년 홍수 기타 등등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이 4 더하기 4예요. 이 훈련이 이 2번을 하는 거예요. 2단계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4는요, 처음에 4가지예요. 처음에 4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자기 개인에 관한 개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목마르고 줄인 자는, 여기다 개인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4가지는요, 두 번째 4가지는 개인이 아니고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8가지가요,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적인데 이게 발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자세히 쭉 다음에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문장 구조가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컨디션이. 어떤 조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 약속이 있어요. 이런 구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조건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우리 예수님이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글 쓰시는 걸 보시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문법에 기차게 맞아요. 그리고 아주 깊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를 들시면요,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약속을 할 때 보면요, 여기에 뭐로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Theirs is kingdom. 다시 말하면 kingdom of God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런데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때 보면 뭐냐면 그 약속에서 항상 약속이 현재형으로 처음엔 돼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요, 전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쭉 나중에 1번째, 8번째 가거든요. 자, 그런데요, 8번째 가면 달라요. 8번째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럴 때, 한국말로는 그게 분명치 않은데, 원어는 뭐냐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현재 완료는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Present participle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어떤 행위를 쭉 해왔는데, 그러니까 핍박을 계속 받아온 거예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돼요. 왜 수동형이에요? 핍박을 누구한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문법적에 맞게끔 말씀하셨어요.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자, 이래놓군요. 그 다음에 약속은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까 처음께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죠? 똑같은 약속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은요. 근데 지금 복 받는 이야기를 쫙 보면요. 제일 높은 복이 뭐냐면 이렇게 쫙 8개 중에 지금 8번째가 제일 높은 거예요. 8번째가요. 근데 보시면 8번째가 제일 우리가 볼 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님이 볼 때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랬어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나름대로요. 열심히 섬기는데요. 주변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좀 나쁜 말입니다. 씹어요, 자꾸. 자꾸 나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이래서 쓸데없이 자꾸 씹힘을 당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주님 일을 하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하여튼 기분 나쁜 자꾸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우리 주님이 내가 허락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그런 핍박이 없어요. 잘 섬기니까 목이 잘 돼. 인기가 대단하고 이러면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wrong이야.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수록 하여튼 뭐가 괴로워. 뭐가 자꾸 괴로운데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우리 사람 중에서 내 자존심 깎아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말씀이 너의 자존심을 건드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존심 많이 건드림 당했잖아요. 근데 누가 건드리느냐 그랬어요. 누가? 여기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네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진짜 복 있는 자들이에요. 소수였어요. 요 아셀의 복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그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긴다는,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위 종교인들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소위 신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소위 괜찮다는, 영적으로 괜찮다는 크리스찬 그룹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여버렸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주님이 그걸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와 똑같이 너희들이 이 아실의 복을 최고로 받으려면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끊임없이 내가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도 어려움도 지금 금전적인 어려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관계성에서의 어려움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자꾸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럴 때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틀림없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너는 하늘의 상이 엄청나게 큼이라 그랬어요. Rejoice and glad and rejoice 영어로 그랬어요. Your reward, the great reward is there for you. great,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왜냐하면 이거 기분 나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메시지 이게. 이거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기름을 딱 부으시면요, 이 어려움이 자꾸 어려움으로 한다고 이것이 기쁨으로 자꾸 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핍박받을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톨이가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결론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지금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이요. 팔복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쫙 설명하거든요. 5장, 6장, 7장이요. 쫙 설명하는데 뭐냐면 이 팔복의 요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팔복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요것이 나머지 설명들이에요. 요것은 제가 이제 쫙 이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랑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이 성서에서 보면요,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예? 꽃 중에 꽃이고, 천국 성도들이 가질 최고의 지혜고요, 최고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산상수훈을요, 이해하고, 첫째, 그 다음에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하나하나 내 나름대로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제자들이 3년 동안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냥 이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받아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놨거든요.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제자들 삶 속에서 현실화됐나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그 순간부터 이제 이분들이 뭐에 들어갔어요? 핍박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핍박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요, 나중에 이제 딴 분이 또 들어갔잖아요. 이분들 다 나중에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다 순교 당했어요. 진짜 이 아수르의 복을 받고 싶으시면 순교를 각오하셔야 돼요. 별로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복 받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는 순교를 각오하는 자다. 우리가 이제 순교를 해야지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팔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크리스찬 중에서 아주 소수예요. 예.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나 육의 복이나 혼의 복을 찾고요, 그렇게 그 복을 받다가 주님한테 가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불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쪽 복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 마지막인 영의 복을 이제 하나님이 받게 하시거든요. 영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핍박을 각오하셔야 돼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